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6절에 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죠? 7절에 답이 나오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기 원하세요?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고난부터 받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면 하늘에서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도 없어요. No pains, no gains.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것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잖아요. 근데 뭘 본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딱 본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내용이죠. 돌에 맞는 스데반은 예수님이 벌떡 일어선 주님을 본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냥 응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려. 주님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한 만큼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다윗도 솔로몬도요, 기드온도요, 룻도 하늘에서 지금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번 한마음 체육대회 했죠? 교구대항전 했잖아요. 이어달리기 할 때 어때요? 난리였죠? 여러분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예? 난리였어요, 난리. 예. 이겨라. 뭐, 5교구 화이팅. 뭐 1교구 최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합니다. 형기야, 조금만 버텨. 형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곧 끝난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마음을 모아줘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난부터 받으셔야 해요.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면 바울과 같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을 원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한다니까요. 왜요? 17절.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받을 영광,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것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시간만 저 자갈밭을요 무릎으로 막 기어다닌다면 1시간만 무릎에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1시간만 자갈밭을 기어다니면 100억 준대요. 100억. 기어다녀요? 안 해요? 괜찮아. 돈에 눈이 어두웠다고 말 안 할게요. 오늘은 허락을 해드릴게요. 자, 기어다녀요? 안 해요? 그 정상이죠. 나라도 기어다니죠. 왜? 1시간 무릎이 깨지는 것에 비해서 100억은 충분한 보상이 되고도 남잖아요.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한 달만 욕을 얻어먹어. 한 달만 욕 얻어먹으면 내 남편, 내 자식 구원해 준대요. 자, 욕 먹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떠날 거예요? 예, 욕 먹죠. 그럼 욕 먹으세요. 아셨죠? 예, 구역에서도 욕 먹고 주변 형제자매들한테 비난받고 오해받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잘 견디면 내 동생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는다면 그냥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상처받아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버티겠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 있잖아요. 그럴 만한 무게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만 기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사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기대지 말고 자식 기대지 마세요. 기댈 만한 거 못 돼요. 하나님만 기대라고. 내가 기대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싹 쳐버리는 거예요. 돈 기대려고 하니까 돈 없애버리잖아요. 남편 기대려고 하니까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잖아요. 자식이 기대려고 하니까 자식으로부터 상처받잖아요. 사람 기대려고 하니까 그 형제자매들로부터 모함받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대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기대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그 정도의 상황을 만나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끝났어, 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럴 정도의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을 한 적이 우리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래 나 죽었다, 이제 난 끝났어,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절망까지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절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이 세상엔 하나님밖에 없다. 자식, 돈, 남편, 부모, 친구. 인간은 거짓됩니다. 인간 거짓돼요. 그러니 제발, 왜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사람 기대니까요. 왜 사람에게 문제를 얻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니까요.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 지난번 배웠죠? 예? 그러려니 신앙. 기억 안 난갑네? 걸레만 기억나요? 걸레? 예? 걸레 신앙? 또 걸레만 기억하시는군요. 예, 그러려니. 예? 그래.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각자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일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런 종류도 있구나.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싹 쳐버리는 거예요. 싹 쳐버려. 제가 실제 들은 간증입니다. 이 형제님이 아들 셋이 있어요. 4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속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위암 4기였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시달렸어요. 알고 봤더니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해서 십이지장을 제거했어요. 신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수술해서 신장도 제거했습니다. 그 상태로 모두에 나와서 형제가 한 간증입니다. 나는 과거에 왜 11조 해야 돼? 왜 이 교회는 모임이 많아? 왜 그렇게 교제 나오라고 강요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였구나. 위도 잘라내고 십이지장도 잘라내고 신장도 잘라내고 뼈에 피부만 덮여진 상황이 딱 오니까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암 덕분에 정직해졌습니다. 지금은 봉사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얼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죠. 다 잃고 난 뒤에야 그게 은혜였다는 걸 알아요.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봐야 교제할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봐야 봉사가 은혜였구나.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봐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헌금할 수 없는 지경이 돼봐야 그래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될까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바꾸십시오. 내 삶을. 오늘 들이십시오.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자를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 구원 전에는요, 그렇게 술 먹고 도박을 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아무 핍박하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술 끊고 도박 끊고 딱 바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저도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8년을 할 때는 누구도 내 믿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술 도박 다 끊으니까요, 친구들이 제 얼굴에 술을 뿌렸어요. 미쳤다고. 누가 정상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5급 공무원이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뇌물도 받고 그 뇌물로 부서원들이 다 나눠 먹었대요. 구원을 받고 뇌물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서 직원들이 그 과장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여러분, 인자를 인하여 욕을 먹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복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아요. 기뻐하시라고. 그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는 정도 못하겠습니까? 비난받는 정도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정도, 인격 무시 당하는 정도, 그것도 못하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참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뭘 하실래요? 그게 싫으면 자, 주님을 위해 뭘 하실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해요. 세상에 남편이 구원받고 나이트 안 가고 도박 안 하고 술을 안 먹고 가정에 충실하고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아내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내가 핍박을 하는데 여보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 간증을 직접 들었다고. 간증을. 네? 세상 이렇게 악해요? 무엇이 정상이죠? 인자를 인하여 욕을 반드시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보고 열어보지도 않고 나 싫어. 또 고난이야? 또 핍박이야? 또 자존심 상하라고? 나만 당하라고? 나만 참으라고? 언제까지? 20년 참았는데? 내 구원을 남편이 이용해 먹는데? 내 구원을 시댁에서 이용해 먹는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는 걸 이용해 먹는데? 언제까지 당해? 나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복을 경험하지를 못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버텨보라고. 그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고난의 축복의 또 다른 이름, 고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여러분 고난만 보이십니까? 뒷면을 보세요. 축복이. 하나님 함께 주셔요. 고난과 축복을. 한 면만 보지 마라. 조금만 버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